계속해서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 직분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죠.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는 것도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들이 직분을 세운 데 기준이 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여러 상황에 의해서 직분자들을 세우거든요. 특별히 서울이 집사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선택하여 세우는 경우들이 있죠. 그 집사나 교회 직분을 맡게 되면 그래도 좀 더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또 가지는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고요. 직분을 주어지니까 본인이 직분을 감당해야겠다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더 성장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할 필요가 있죠. 본문에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나와요. 지금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8절부터 이와 같이 집사들도 하고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집사의 아내에 대한 말씀인가?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면 여자 집사를 의미하는 건가? 이거 불분명해요. 집사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하다가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해놓고 12절에 가면 다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렇게 돼 있죠. 여자들도 포함한다면 뭐 부부가 됐다거나 아니면 한 남편의 아내가 됐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다시 12절에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불분명한데 당대의 교회 내에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던 여자 일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여자 일꾼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권사님들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초대교회에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여자 일꾼들이 많이 있었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이렇게 돼요. 남자 집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가 정중이었죠. 이와 같이 집사들은 정중해야 되는데 정중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라면 지금 여자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가 정숙이죠. 정숙은 자신의 몸과 마음가짐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자들만 그래야 되는가? 아니죠. 지금 모든 직분자들이 다 그래야 돼요. 지금 이와 같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말씀에 해당돼요. 그러나 각 직분에 대한 특별히 더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정숙은 몸과 마음가짐의 태도예요. 그리고 이 외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정숙이 있고 성품에 관련된 정숙이 있죠. 저 사람 참 정숙해라고 말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정숙이 있고 어떤 성품에 대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외적인 부분은 이제 옷차림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옷차림이요. 그래서 2장 9절부터도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돼.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는 거죠. 정숙하게. 그 현대인들의 옷차림 중에 짧은 옷이나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그것이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보면 중학생 돼서 교복 입으면 그걸 수선해가지고 몸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그 옷을 입은 것인지 천조가리를 두르고 다니는 건지 그냥 보기에 민망하고 벌송 쌓아나온 거 있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좀 이제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교회에 입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 만약에 누가 우리 교인 중에 레깅스를 입고 교회에 왔다 그러면 어떨까요? 좀 민망하지 않겠어요? 레깅스 몸에 맞죠? 레깅스 딱 달라붙은 거. 그러니 좀 민망하지 않겠어요? 그런 옷차림에 있어서 정숙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성품에 있어서도 정숙해야 되는데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죠. 말이죠. 언어가 경박스럽거나 싸나우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이 언어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나와요. 2장 12절에도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들이 교회에서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말이지만 말은. 여자는 정숙하며 할 때 그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직분자를 세울 때부터 이 언어가 정숙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시끄러워지는 거죠. 집사들도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그 집사들도 언어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여자들은 언어에 관련해서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일구이연이나 모함이나 다 언어에 관련된 거예요. 이 모함하지 아니하면은 고소하다 비난하다, 그 모함이 고소하다 비난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개정 성경이 되기 전에 개역 성경에는 참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참소하다. 이 참소라는 단어는 마귀가 하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죠. 마귀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에 참소하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요, 사실에 입각해서 비난하면 그걸 정죄라고 그럽니다. 정죄하는 거죠. 근데 없는 사실을 가지고 비난하면 그걸 모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정죄가 됐든 모함이 됐든 문제는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죠. 정숙하지 못한 거죠. 여기 가서 이렇게 떠들고 저기 가서 저렇게 떠들고 아무개가 이랬대, 저 뭐가 이랬대, 그러고 이제 막 이제 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 모함할까? 여러분, 왜 사람을 모함할까요?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모함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모함이죠. 보통은 감정적으로 대립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고 부풀리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고 해서 막 소문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모함의 배후에는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는 내가 부정하죠. 근데 부정적인 것은 사실 확인이고 뭐고 없이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막 부풀려서 소문을 내는 거죠. 근데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원한을 산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하면 습관적으로 모함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 헐뜯고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 비난하고 하는 사람 있죠. 그는 우리의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즐거움을 느끼죠. 그리고 그 즐거움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더 과장하고 더 부풀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죄의 본성에서 나오죠. 로마서 1장에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부패한 인간상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29절부터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 다음에가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거, 이게 우리 부패한 인간 본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헐뜯고 그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군수군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이건 우리의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서부터 이러한 비방하고 모함하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이제 빨리 깨닫고 우리가 그걸 탁 차단해야 되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의 본성의 문제다 하는 것을 빨리 이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제해야 돼요. 그 다음 말씀도 절제가 나오죠.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감독의 자격 조건에도 절제가 나왔잖아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절제였어요. 정숙하지 못한 태도와 언어 습관도 절제가 필요하죠. 동시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하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절제하지 못하면 일하면서도 그 일이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사용한다거나 재정을 사용할 때도 절제가 필요하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간혹 보면 그 교회 내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회사에서 어떤 회식을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하면 법인카드를 쓰잖아요. 교회 재정도 법인카드 쓰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개념을. 그래서 내 돈으로는 못하는 일인데 법인카드,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뭐 한다고 막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물건이 됐든 교회 재정이 됐든 교회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것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재정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절제가 돼요. 근데 교회의 것이라는 의미에는 우리 공동체,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우리의 것이라는 이미지가 조금 더 들어있어요. 교회의 것 이렇게 하면. 근데 교회의 것이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재정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이임받아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좀 절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모든 일에 충성된이란 신실한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모든 일에. 특별히 집사는 재정을 감당했기 때문에 재정에 있어서 믿을만 해야 되겠죠. 저 사람 못 믿겠는데 어떻게 교회 재정을 맡기겠어요? 근데 그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믿을만 해야 돼요. 모든 일에. 저 사람 일은 잘하는데 재정은 함부로 써. 저 사람 재정은 전략을 잘하는데 일은 소홀히 해. 저 사람 일은 잘하는데 인간관계가 엉망이야. 저 사람 인간관계는 잘하는데 또 저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일이 안 돼.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모든 일에 믿을만 해야 돼. 저 사람 참 신실해. 믿을만 해. 저 사람한테는 일 맡길만 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해 하는 모든 일에 신실한 자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래서 모든 일에 신실한 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절에 얘기해 됐어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해라. 시험해 보라는 거죠. 이런 자격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시험해 봐야 될까요? 불러다가 어디 시험을 볼 수도 없고 아니면 뭐 생활 과제 내가지고 생활 속에서 그걸 실천하는지 뭐 해볼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시험해 볼까? 이제 초대교회 처음으로 일꾼을 뽑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근데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너희들이 볼 때에 인정할 만한 사람, 그 사람 7을 택하라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지켜보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문제를 풀어서 시험해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 하고 평가하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 앞에서도 신실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믿을 만해, 저 사람 충분히 그런 직분자가 될 만해 하고 이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 거죠. 모든 직분에는요 상급이 있어요. 전쟁에 나간 장수들은 공을 세워서 승진하기도 하고 부를 얻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에게 칭찬하시고 잔치에 참여하라 하시고 문화를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은 문화를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급이 있는데 13절에요. 집사의 직분은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더 훌륭한 직분을 얻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집사를 잘 하면 그 다음에 장로가 되고 감독이 된단 말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부터 직분은 이 승진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집사에서 뭐 장로 되고 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는 각 직분마다 그 직분의 고유한 역할과 권한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 교회가 되면서 왠지 집사하고 그 다음에 장로 올라가고 승진한다는 개념이 조금 들어있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각자가 독립된 직분이에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영적인 지위를 얻는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같은 집사라도 그 영적 권위와 그 역할이 다른 거죠. 같은 권사라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여기서 담력은 확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직분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할수록 그 사람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상급으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겨주신 직분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맡겨주신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